네, 오늘의 에스겔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애굽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에스겔서 중반부에 이제는 마지막 장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 살핀 에스겔서 31장과 오늘 보는 32장 사이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자, 31장에서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한 40일 전쯤에 선포한 것이 에스겔 31장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32장 1절에는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한 1년도 훨씬 더 지난 시점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몰락하기 전에는 애굽을 기다리고 애굽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31장에서 그런 애굽도 멸망할 수 있기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미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 함락하고 난 뒤 모든 것이 끝난 뒤인데도 아직도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에스겔이 전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다 백성 사이에는 애굽에 대한 선망, 또 애굽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의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부러워하는 그 애굽의 실체가 어떤지, 애굽의 민낯이 무엇인지 봐라 하고 이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민낯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에 애굽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사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온 정글을 다 누비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애굽도 이런 왕노릇을 했습니다. 파라오 자신이 나일강의 주인이다 그러고 또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 위엄과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강의 흙탕물만 일으키는 악어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악어도 강한 동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강 안에서 국한됩니다. 악어가 온 정글을 돌아다닌다든지 사막을 지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강 안에서 힘이 국한되는데 그 악어가 강에서조차 흙탕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 그러고 또 내가 창조자다 그러고 이 질서를 다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물로 악어를 잡아서 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부러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정말 신실해 보이는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고전이죠. 기독교 고전의 이 한 글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어 만나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사귀면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나의 옳지 못한 생활을 보고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들이 나에게 보이는 좋지 못한 성질들로 인해 내가 그들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참 감동이 있는 글귀였는데요.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겉보기에는 이 사자처럼 위엄이 있고 멋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웃 나라에 신앙적으로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이 악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대가 화려하게 빛나 보이는 이유는 무대 뒤에 조명이 다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 뒤는 새까만데 보이는 부분만,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보는 눈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새까만 죄의 덩어리인데 유다 백성들 눈에는 자신들이 망해도 그 환상을 못 버리고 애굽은 정말 좋아. 애굽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모든 게 좋아져. 그 환상을 못 버리고 애굽을 큰 나라, 대단한 나라, 부러운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는 별거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평소에는 소홀히 대하고 그냥 지내봤는데 내 안에 파랑새가 있고 또 내 안에 진주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주어진 하루에 주어진 내 것에 감사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소중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라신의 무능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치 출애굽 당시에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연상이 됩니다. 자, 낮이 캄캄하게 되는 재앙이죠. 자, 출애굽은 애굽에 대한 그 신들의 심판인데 이제 그 신 중에도 이제 서열이 있죠. 그 제일 센 신이 뭐냐? 제일 높은 신이 뭐냐? 바로 9번째 재앙인 이 라신, 태양신, 빛입니다. 빛. 이제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자식을 이제 데려가는 거니까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 왜 이런 재앙이 생기냐면 애굽이 가장 의지하는 신이 바로 이 태양신, 이름이 라입니다. 라신. 어떤 주석에는 레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무튼 애굽이 의지하는 신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가장 의지했던 것, 가장 믿었던 이 라신의 능력인 태양, 이 빛을 가려버립니다. 밤의 빛도 가리고 낮의 빛도 가리고.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대단하다, 어떤 나라가 대단하다, 각자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경제, 자연, 군사 그 어떤 것이 되었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나라보다 이 한 기업이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죠. 일본의 도요타는요, 노르웨이보다 경제 규모가 큽니다. 이 미국의 아마존은 하위 160개국 합친 것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다, 구글이다 이러면 마치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 라를 보는 것처럼 대단하게 여겼지만 결국 라신도 수많은 신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벌벌 떠는 왕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자, 애굽이 망했다는 소식에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 왕들도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시로 떨리로다라는 말은 하루 종일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왕들을 보면요, 눈동자에는, 눈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하고 당당하고 또 왕이 지나만 가도 다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한나라 왕뿐만 아니라 일개 회사의 사장도 직원 몇 명 있는 회사의
이 사장만 돼도 또 지역의 대표만 돼도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초등학생 입장에서 담임 선생님 하면 엄청난 역량을 가진 분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로우시고 또 아이들을 꾸중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4학년 때 만난 선생님은 60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단호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학을 가게 돼서 제 어머니 대신 저희 큰 누님이 학교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 누님은 저랑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누님의 나이가 19, 20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9, 20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예전에는 또 안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순 되신 선생님이 깍듯하고 굉장히 이제 존칭을 쓰고 머리를 숙이면서 예의 바르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근엄한 모습, 항상 이 엄한 모습만 봤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또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도 근엄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숙이고 예의 바른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나 사장,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이 불안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숨기고 있을 뿐이지 다 누구나 그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 자리 자체가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불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안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은 애굽을 쫓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바벨론을 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기업에 들어간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만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의 민낯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대단한 것들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고 또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